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일을 everything's work,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렇게 한 선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했습니다. 이 다윗이 평탄한 삶만 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참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힘들 때가 더 많았습니다. 평탄할 때보다는 힘들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게 하듯 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합한 자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려서 그 목동의 생활을 할 때에 자기 양을 사자가 물고 가요. 자기 양을 곰이 물고 갑니다. 그럼 다윗이 가서 맨손으로 사자 입에서 자기 양을, 또 곰의 입에서 자기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럼 그만큼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이, 그가 이 적장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물맷돌 던져서 적장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장 골리앗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요, 칼 하나가 57kg입니다. 우리의 몸무게만한 칼을 가지고 있었던 적장 장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 가정사를 보면 가정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의 시. 시편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만 보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대를 끄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우리 사람에게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단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악인들의 꾀로, 또 죄인들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도록 이 악한 사단이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복 있는 사람 한 사람 앞에 그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자 한 사람 앞에 이 복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주변의 것을 보지 않습니다. 악한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무리들로 때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배워라.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아니 되죠. 배우고 실천해야 돼요. 자, 시편 23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알기는 잘 알죠.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는 남의 목자를 얼마나 많이 삽니까? 우리 생활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이 다윗이 지금 한가할 때 이 시를 지은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쫓겨다니고 온갖 고난 속에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남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니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라니까 남의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남의 하나님처럼 사냐 말이죠. 여호와는 누구의 왕입니까?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 나의 왕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성령님. 그게 나의 왕이란 말이죠.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4절 내려가서 보세요. 시작. 내가 상은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 3편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싼 원수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왜 그렇게 많은지요? 내가 눈을 들어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백성들을 우러러볼 수 없습니다. 이 시편 3편이 언제 때 지은 시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왕의 찬탈해요. 다윗이 쫓겨갑니다. 쫓겨가면서 이 지은 시가 시편 3편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내 머리를 둘 수 없고 백성들을 우러러 내 머리를 둘 수 없습니다. 내 원수가 사방천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성생을 거두지 마옵소서. 항상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누구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나 오늘 무슨 일을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 앞에 소상하니 아뢰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찬송을 부르는데 임내성으로 부르는 찬송이 몇 장이죠? 예수 나의 왕 몇 장입니까? 38장 한번 펴보세요. 예수 나의 왕. 이 작사가 카일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분입니다. 의사였고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저보다 3살 더 많은 사람. 지금 이제 66세인가 되는. 이분이 이 찬양 가사를 지을 때 자기 처남이 종교분쟁으로 해서 죽습니다. 자기 친구가 죽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종교분쟁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시를 짓게 되는데 바로 이분이 시편 23편을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찬송,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기록한 시가 바로 찬양, 우리가 늘 부르는
임내손으로 부르는 찬양 38절에 보세요. 예수 누구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 주님은 누구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이 가사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번이나 왔다 가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는 누구의 왕이에요? 나의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왕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리처럼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나이다. 나는 12회절 철저히 드렸나이다. 종교적인 의식 행위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들어올 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살아옵니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고 나를 불쌍한 죄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해 보세요. 내가 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살지만은 실제로 내 삶 속에 보면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왕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왕이 하는 말씀하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 떨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우리 예배소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요, 종들아 두려워 떨며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려워 떨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두려웠고 떨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두렵고 떤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인도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인도했던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내가 만들어서 하는 설교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뒤에 올라가서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도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더라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는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행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신명기 5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기쁨으로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윗교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눈가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가림 하지 말라. 신앙생활 하면서 눈가림 하지 말라. 두 번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과 우리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무엇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상전들은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명령하십니다. 하지 말라. 위협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엄하게 다스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협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번역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7절에 올라가서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라. 다윗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을 다 같이 펴보십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실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243년입니다. 1243년 다니엘서 6장 다 같이 펼쳐보시겠어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20. 1절 2절만 같이 보십니다. 1절 2절 6장 1절 2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의 세를 두었으니 다니엘을 그냥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의 소리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방백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또 총리는 몇을 두었다고요? 셋을 두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수석 총리가 있었어요. 수석 총리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왕 밑에 수석 총리가 있었는데 총리 셋이 있었는데 수석 총리는 다니엘이었어요. 그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3절 4절에 말씀하시는데 3절 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의 뒤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정복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니라. 누구만 바라봤기에? 주만 바라봤기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다니엘이 신앙생활 아무 아무 틈이 없이 빈틈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드리아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이 그 하나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 만세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이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왕이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의인을 찍었다. 그러면서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예비를 드리지 못하게, 누구에게도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의인이 찍힌 상태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10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의 신앙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지금 다니엘이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던 대로 섬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의인이 찍혔습니다. 왕의 의인이 찍혀있어요. 이제 의인이 찍힌 이 명령을 반대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전에 행하던 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다윗이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를 당해서 왕에게 끌고 옵니다. 왕이 그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와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지금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구하려고 하는데 또 그 밑에 부하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고치지 못합니다.
의인이 지켜있는 법이요. 이것은 고칠 수 없습니다. 변개할 수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래서 나중에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긴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거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또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니라. 처리하기도 합니다. 처리하기도 해요. 왕이 처리하기도 해요.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불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처리하기도 시킵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예. 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밤새 처리하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 되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세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종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을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셨다.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의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의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좀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거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 사자굴에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더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 잡아서 사자굴에 다시 던집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이 사자가? 뼈까지도 다 먹었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다 먹었다. 그러면서 25절 이하에 보세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을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건지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너희도 나 다니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다니엘의 신앙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은 죽게 하듯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죽게 하듯 해야 돼요.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죽게 하듯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제 세계의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 다음에 강대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의 지금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시진핑이 어렸을 때에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살았다고. 근데 아버지가 한 번은 시진핑하고 국수를 같이 먹습니다. 국수를 먹으면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쪽 국수에는 계란이 없고 한쪽 국수에는 계란이 있어요. 아들 보고 너 어떤 거 먹을래? 그랬더니 어떤 거 먹겠어요? 계란이 있는 거 먹지 뭐. 계란이 있는 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먹고 이제 거의 다 끝나는 무렵 되니까 아버지 국수 그릇에는 계란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시진핑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는 두 개 잡수시고 저는 하나만 줍니까? 따졌어요. 그랬더니 너 보이는 것을만 판단하지 마라. 예, 보이는 것을만.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을 또 보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두 번째 이제 또 그 국수를 끓여가지고 한쪽에는 계란을 넣고 한쪽에는 계란을 안 넣는 것을 놓았습니다. 시진핑, 너 네가 먼저 선택해. 시진핑 어떤 걸 선택했을까? 이번에는 계란 없는 걸 선택했어. 먹었어. 먹고 이제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 계란 2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없어. 그래서 또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내 그릇에 계란 2개가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교훈을 합니다. 사람은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네 경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 경험으로 살게 돼. 셋째 날 또 다시 국수를 끓였어. 한쪽에는 계란이 있는 거, 한쪽에 계란이 없는 거 똑같이 갖다 놓고 시진핑이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 시진핑이가 아버지 날 낳아주시고 날 키워주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계란 있는 거 드세요. 저는 계란 있는 거 들겠습니다. 먹다 보니까 그 그릇에 밑에 보니까 계란 2개가 들어있어요.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시진핑아, 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더 좋은 것이 있어. 시진핑 어렸을 때 아버지 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섬기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말교육관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 구속과 죄사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아 하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고. 예수님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섬기면요 복을 받습니다. 섬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섬김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보여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기록해 놨습니다. 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자예요. 하수는 어떻습니까? 알기는 많이 알아. 행함이 없어요. 하수예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섬기는 자는 고수가 되는 것이에요.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수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양돈 선교연합교회 그 개척기를 지으려고 지난주에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 지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땅을 내주질 않습니다. 땅이 있어야 세우지.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땅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을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양돈 선교연합교회가 처음 교회 세울 때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이 땅에 있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지금 땅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이 교회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이 새벽에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제 1순위가 이제는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은 다 됐어요. 그 헌금하신 분이 지금 암을 2가지나 앓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에다가 폐암에다가 2가지를 앓고 계세요. 그분이 좀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짓기를 원하는데 이제 현장에 보니까 현장에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지. 교회가 세워지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걸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너희들 기도가 부족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섬겨야 돼요. 우리 양곤에 가면 그 가서 계속 섬깁니다. 낯설고 물쓰는 곳에 가서 왜 그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피값으로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서 복을 받는 우리 선교인학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님처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가서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 외모를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 중심을 보라. 중심을. 다윗 왕을 세울 때 중심을 보고 다윗 왕이 기름을 보고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여기서 마침 신앙은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